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400페이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사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콩고,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3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만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참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말씀했는데, 아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매거진에 나온 가정도 보니까 이렇게 믿으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 그 또 두 딸들도 얼마나, 아들 딸이든가요? 아들 딸들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늘 부모의 싸우는 모습 보며 성장할 때 참 성장해서 보면 비틀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되어지기도 하게 되지요. 대부분 잘못되어진 아이들이 이제 그런 학생들이 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고 자녀들이죠.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고 화평 가운데 성장한다면 빗나가지 않게 되죠. 따라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에서만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 나도 너를 안다고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지 마. 대통령이 여러분 아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사귐이 있다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너로 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해 주셔야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니 자녀라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셔 때로는 질병도, 병도, 사업의 어려움도, 또 시험도, 환난도, 재앙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도 너를 안다 하시지요. 또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즉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즉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부흥성에 이렇게 전에 다녀보면, 국내에도 부흥성에 다녀보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근데 그게 분명히 내가 초청 받았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전도사님, 우리에게는 이런 게 문제예요. 즉 장로님이 내 파, 권사님 파, 목사파 해가지고 말끝마다 그냥 아니요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졸고 이렇게 분쟁이 우리 교회인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참 부탁을 받았는데 설교하다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분쟁하고 니파내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면.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요. 즉 진리를 행치 않는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진리를 행치 않고 비진리를 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빛 가운데 즉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아는 사람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죄사함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빛 가운데 살 때 예수의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즉 말씀대로 살 때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란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적질할 마음이 있으면 도적질, 시기 질투 하면 시기 질투라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버리라고 했는데 남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와 선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지요.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보고라도 주님을 믿을 것이고 믿는다면 그 음성을 들으며 따릅니다. 이러한 양들이 주님의 양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들을 향해 내가 내 양이다. 나도 너를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안다고 하심으로 서로 간에 참된 사귐이 있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적인 의미 외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날 첫사랑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그 처음 행위가 사라짐으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이것도 개척해서 창립해서 부흥해 가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죠. 개척하고 창립하고 1년, 2년이 지나도 부흥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걸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성장하는 교회라 해도 그 처음 행위가 사라짐으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심지어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교만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며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교회들을 향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펼쳐 보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 인한 회방과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란을 당하게 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참 첫사랑 잃어버리면 비극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치료를 받고 성령 받았고 이런 첫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도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지 못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얼마나
충만하게 달려가는지요. 그러나 점차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기쁨이 없어지고 행복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시절처럼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해서도 식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겠죠.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야죠. 요즘에는 저번 제가 이제 신문인가 뉴스에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50대, 60대가 돼가지고도 이혼율이 참 많대요. 자녀들 낳아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손주, 손자 다 봐놓고는 이혼을 해요? 60대도 요즘은 이혼한 사람 참 많대요. 60대가 됐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요. 검은 머리, 흰 머리 돼도 파풀이 되도록 영원히 살자고 했는데 그 약속은 다 쳐버리고. 그러면 비극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치 못하면은 50대, 60대가 돼서 이혼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고요? 손주, 손자들은 어떻고요? 아까 매거진의 딸 말하잖아요. 나도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함께 밖에 놀러도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그리 못하니 참 슬프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뭐 행복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저번에 광주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가정을 보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요즘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느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안 본대요. 싸우는 거 못 본대요. 예, 그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란을 당하게 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설령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제가 또 이제 가나안의 이제 자매, 어떻게 자매인지 잘 모르겠네. 집사인지 자매라고 불러야 할지. 이게 왔는데 결혼을 안 하고 산대요. 결혼을 안 하고 산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안 하고 살려고 그렇게 작정한 이유가 있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 천국을 소망하게, 결혼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겠다고 그래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하나님 주님 뭐 더 사랑하지 못한, 물론 그것도 있는데 20년 전에 사귄 남자가 있는데 아마 결혼에까지 마음 둔 그런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재단하고 진리 알고 나서는 헛된 걸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랑하지 않고 내고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야겠다. 천국에 세우삼 향하여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남자를 잊어버리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제 마음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한다 말을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요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다고 그래요. 나는 다 빼버린 줄 알았더니 그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다 해서 지금은 다 빼냈고 오직 세우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일만 해서 이렇게 이제 달려간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름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요. 매거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또 축복도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딸이 되었으니 축복도 많이 받아가죠.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11조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드린 성도가 많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기는 그때 11조 20만 원 냈대요. 20만 원 냈는데 하나님 나도 5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자기 50만 원 드린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도 손에다 꼭 써가지고 저거 악수를 했답니다. 50만 원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50만 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1억, 그러니까 1년 그 뭐라고 그러죠? 네? 1년 연봉이 1억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옛날에 20만 원 드릴 때 50만 원은 감히 상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만 원 드릴 수 있도록 즉 연봉 2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천국에 또 새 삶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또 충성하면서요.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제 금면류관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또 영적인 사람 하나 얻었구나. 예?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원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 또 얻었구나 하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세상 것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고, 새 삶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딸이 나왔으니. 그래서 생명의 명을 주리라 하신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안에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에 물들어 버린 일부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깨우침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거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는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이단 사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여 이러한 이단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라 말씀합니다. 좌우의 낯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정확히 비추어 찔러 쪼개므로 결국 그들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설령 그들 중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과 행위를 비추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가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는 말씀처럼 이단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교회라는 형태도 갖추고 있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교묘히 변질시키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을 행합니다. 빛 가운데 살지도 않아요. 거짓말 잘하고 아프면 세상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두움에 빛 가운데 살지도 못하면서
빛 가운데 산다면은 자기가 친히 보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리저리 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이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하고 수군거리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직접 본 거 아닌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미혹한 자였습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성경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미혹하는 자라 했지 않습니까? 꼭 귀신왕 바알셉을 집혔다. 돌았다. 뭐 미쳤다. 온갖 거짓말들을 다 늘여놨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 친히 만나 보았나요? 거짓말하는 자들 말만 듣고 그러는 거지.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단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분별하십니까? 이단은 결코 사람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이론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했지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알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즉 말씀인 하나님, 즉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온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도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으니까.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하되 아담이 우선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 없기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도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 이 말. 원죄 자범죄가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이단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 제자들에게 하죠. 귀신을 쫓아서 우리가 못하기 금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라고 하죠. 금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하는 자는 금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를 제자들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단을 분별한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 즉 구원의 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십자가 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지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주님께서 그 보혈로서 사신 것이지요.
이처럼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이전에는 이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단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이단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원할 자인 거예요. 구원할 자.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지 않냐고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것도 이때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이 다 봐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를 많이 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썼죠.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예요. 그런데 강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많이 썼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꼭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앞뒤를 보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것도 이때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시킨 후에야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단도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신약에도 사복음서에는 이단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단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미혹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바알셈을 집혔다 이렇게 해도 이단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단이란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 권능의 종, 신약의 가장 큰 권능의 종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참 오늘날 이단이라고 쓰는 사람들 보면 참 괴수란 말을 안 써요. 현대 이단은 괴수 그러지. 괴수란 말은 안 써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칭호여서나 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은 사용했는데 이때 이단이라 표현한 것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가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단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고 육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이단을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육적인 표현이죠. 이 정의대로라면 사실 종교 간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 이외의 타 종교가 다 이단이지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불교나 힌두교, 회교 등이 다 이단이고 불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힌두교, 회교 등이 다 이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단의 정의는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단에 대한 경우로서 만약 기독교 안에서 누군가를 이단이라 말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단처럼 창조주 하나님,
세계 곳곳에 다니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며 가리키고 있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왜 되시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가리켜 나가고 있고, 성경이 참이고 내세가 있고 주님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누누이 가리켜 나가고,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 가리켜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성경이 참임을 알리고 있는 이 재단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그 심판날에 그 심판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지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치 자칭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구세주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구세주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교회 다 떠나라고 옛날부터 저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소문 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신주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도 점점 더 늘어갑니다. 마치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미혹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호색하는 것을 좋아 진리도를 해방하며 탐심으로 인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끌어들여 자기들의 이익을 삼고자 하지요. 이 밖에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설령 진리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한다 해도 그것만을 가지고 그들을 무조건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안 행합니까? 온갖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에 죄를 지으면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 신속히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하여 깨우쳐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령 진리에 어긋나는 불법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결코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예수만 꼭 구세주로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아닌 겁니까? 이와 연관된 일들이 있죠. 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참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경 안에서 예수가 주인공이요 나오는 것이니까. 또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참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밤에 가셔서 여러분 그냥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시면 되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우린 지옥 가지 않고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다 부인하는, 그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부인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를 꼭 구세주로 부인하지 않았다 해도 이단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죠. 우리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석에 서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바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또 사람들 중에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돈을 끌어들여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이름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름 있는 그런 막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교주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끌어모아서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오던 태풍도 그냥 기도하면 물러가고 근데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따르는 성도들이 그걸 봤어야 되는데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혼자 그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는데 기도하니까 다 살아났다고. 진짜 짜고 하고 몇 사람께 짜서 하고 누구가 증인이라고 진짜 돈 주고 짜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다 봐야 되고 체험하고 본바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은 본바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으면 성도들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권능을 좀. 우리 재단은 온갖 참 희한한 믿지 못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런 기사표적 권능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바요 친히 체험한 바들입니다. 저만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줄 때는 제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친히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역사해 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 전체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했어요. 그리고 설명해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본바는 기사든 표적이든 권능이든 수없이 본바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개척에 24년 동안 수없이 본바고 만나고 체험한 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너무 진실되고 사실인데 그러나 외부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당신 돌았다 하지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앞전에처럼 우리 사청년 회장 15톤의 47인승 버스가 자기 몸 위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하다 이 말입니다. 큰 바퀴 자국이 나고 옷이 막 찢겨버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걸 지켜봤는데 구성전 쪽에서 바로 구성전 들어가다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일부 예배 드리러 오던 성도들이 또 기사들이 보고 여러분도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 이거 믿기지 못할 말이지만 왜 이렇게 사실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형 버스가 사람까지 싣고 그리고 사람 몸을 지나가도 뼈 하나 으스러지지 않았고 살갗 하나 다치지 않았으니 다음 주에는 매거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실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련회 할 때마다 저 몽산포 쪽 오면 왜 중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태풍이 옵니까? 일개교가 분명히 태풍이 온다 했고 심한 비바람 비도 많이 오고 이거 기도해가지고 물리쳐서 다른 데로 가버리게 하고 중국이든 어디로 가버리게 하고 그럼 여러분이 본바고 만진바고 뉴스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돌아서 가버리고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또 여름 수련회 때 그렇게 더워도 금년 8월 첫 주
여러분 수련회 때. 전국이 막 찜통더위였는데 최하가 어디 34도 이상이죠. 37도까지 나가고 8도까지 나갔나요? 그런데 우리 수련회장은 너무너무 시원해서 땀도 흘리지 않냐고. 그렇게 지져서 뛰고 그냥 해도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벌레 하나도 없고 모기 하나도 없고 파리 하나도 없고 여름인데도 가을에 나오는 고추 잠자리가 나와서 모기를 다 잡아먹고 파리를 다 그 전에 우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다 소탕을 해버렸으니 모기가 있을 리가 없고 파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믿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체험 주시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중에 순식간에 벌레떼 수백 마리 벌레떼가 몰려와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을 잠시나마 귀찮게 했던 거 봅니다. 저기 나오네요. 저건 카메라로 저도 보이죠? 벌레떼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쫓다가 볼일 못 보고 막 설교적인 저랬으니 뭐. 보이긴 보입니까? 예. 네. 그런데 저것도 잠시 여러분 체험토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니까 고센 땅 지켜주는 것 좀 지켜주니까 예, 지금 선명히 나오는 있죠. 이렇게 벌레 한 마리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순식간에 벌레떼가 몰려왔다가 또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순식간에 다 떨어져 죽어버린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발밑으로 전부 떨어져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백 마리. 그리고 저렇게 벌레떼 날라왔을 때 순간 하나님이 덥게 해주시니까 일반 더위처럼 금방 더워지고 땀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벌레떼 일시에 제거해버리시면서 다시 몇 분 후에 다시 시원한 날씨로 바꿔주시는 거 봤습니다. 또 그렇게 비가 오는 장마철인데도 비 오지 않게 다 두루 지켜주시고 행사장마다 비 오지 않게 행사 없는 곳에 비를 뿌리며 돌아가며 비를 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걸 보셨죠? 이렇게 항상 사실을 여러분이 본바고 만진바고 하는 것을 저는 설명하고 말해왔다 이 말입니다. 권능도 마찬가지. 오늘 또 이따 은사집회 때 이번 때 일본에서 오는 선교사님 한번 간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예. 90년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온몸이 망가져버렸어요. 처절하게 망가져버렸어요. 턱도 다 부스러져가지고 밥도 먹고 말도 못하고 다 부스러져버렸어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온몸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분. 그런데 저희 부흥성회 때인가요? 와서 저에게 단 한 번 기도받고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세계 간증하러 이렇게 여러분 다시다고 하다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오셨는데 이따 간증전 제가 2부 때 은사집회 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기 일어나 걷는 겁니다. 지금 걸을 수 없는데 정말 처절하게 망가져버렸어요, 몸이. 먹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턱과 부서지고, 몸이 그냥 발몸. 근데 이제 기도받고 지금 걷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은 강건해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거 사실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본바고, 만진바고, 체험한 바고. 저기, 외부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부 사실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 방송, 방송은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사실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거짓이 없는 이런 성경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이런 교회를 이단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그분들은 몇 단입니까?
바둑에는 9단도 있고 10단전이 있으니까 10단도 이자도 9단인데 9단 이상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로 해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이란 흔히 상대를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단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지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 역시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전반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럼 하나님에 속했나 안 속했나 영이 어떻게 안다고요?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니까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시인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저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시인하지요. 왜 오신 이유도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지. 그런 사람을 저 이단이라고 그럼 이단이라면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구원과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래. 그리스도가 아닌 반대 적이라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 증인 예수를 시인합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말씀 있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십자가 지셔 피 흘리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면 시인합니까? 안 하죠. 그들은 절대 안 합니다. 좀 여호와 하나님만 찾습니다. 진짜 알맹이 예수는 빼버린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린다 하면 그런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곧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며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가지요. 전에 보면 손뼉 치는 그 교회가 있었죠. 그 뭐라고 그러죠? 손뼉 치는 교회.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예? 전도관. 손뼉을 쳤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 거기 자칭 이제 그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 거기는 이제 알맹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단이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죄 그리스도 아니면 기독교 아니면 이단이게? 아까 말한 대로 육적으로는 이단입니다. 그들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영적인 이단은 불교라 해서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 구세주 믿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구시되어 있음을 부인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반면에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며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분별해서 결코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도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여 이단과 변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처럼 그들과 변론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번 훈계하면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냥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멀리하라 말씀하지요.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자칫 그들과 변론을 하다가 오히려 이단 사상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는 말씀으로 그들과 변론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성경을 잘한다고 하니까 연구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연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연구한 거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제가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온 분에게 들었는데 그 가족인데 기사와 표적을 말해도 그건 이단이다. 예수님 당시에나 했었지.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논한 성경에도 그런 말 했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했느냐.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기사와 표적을 봐야 너희가 믿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해 주지 그랬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하더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했는데 기사 표적을 봐야만 꼭 믿느냐. 그렇게 기사 표적 권능을 많이 봐도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데 기사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 그래서 엉터리로 사용한다 이 말. 표적을 구한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그 우리 주님 말씀하신 주님 표적 안 행했나요? 주님 물로 포도를 만드시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그래도 그런 거 봐도 안 믿기 때문에 참된 표적이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보일 거 없다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볼 때 이 표적 이걸 말한 거지. 우리 주님이 표적 안 행하셨나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늘 행하고 다니셨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라 말씀한 대로. 보고도 안 믿는 세상인데 전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다면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만 있다면 복되지만 믿질 못하는 걸요. 보아도 의심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말 뜻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는 자기들도 그 말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어서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말을 내가 좀 지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절씩 말씀 암송해서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딱 있다면 그가 뭐라고 할 때 즉시 성경 가지고 성경 몇 장 이런 말씀 있지 않냐고 딱 답을 했을 거 아니냐고. 성경으로 해야 꼼짝 못하지. 말로만 아니고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 성경 몇 장 이런 말씀 탁 있다고 들이대고 또 말하면 짝을 맞춰서 탁 들이대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꼼짝을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알았다면 탁탁 해서 굴복을 시켰을 텐데. 그래서 그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고 예수를 구세 영접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말씀으로는 차라리 변론해서 안 됩니다. 영적인 권세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따르는 사람이 정확히 진리로 짚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상에 한번 물들게 되면 그만큼 깨닫고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므로 그들과의 변론을 피하고 멀리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80년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님 많이 영접하고요. 있는데 영접하고 얼마 안 됐는데 통일교에서 왔던가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왔어요. 책도 열심히 갖다가 좀 여호와 증인들이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서 제가 다 들어줬어요. 진리를 저는 모른 때예요. 다 들어줬어요. 그러나서 제가 열심히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만난 간증.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와서 만나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싹 해줬어요. 내가 먼저 들어줬으니까 자기도 내 말 들어줘야죠. 안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래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딱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여하튼 하나님이 없다 여하튼 자기들이 말해요. 그건 마귀가 역사한 거다. 마귀가 역사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도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치냐고. 병원에서 못 고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병을 마귀도 그렇게 고치냐고. 그 마귀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마귀가 고쳐줬대.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마귀가 그러면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여러 사람이 또 왔어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 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을 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책을 펼치며 설명하고 그냥 또 한참 하는 거예요. 다 들어줬어요. 들어줘 마음에는 하나도 안 새기죠. 한 귀로 듣고 싹 흘러버리죠. 가치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간증을 했어요. 들어줬으니까 저도. 제 간증도 자기도 들어줘야죠. 또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제 왔던 사람 똑같은 말을. 그래서 저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야, 그 마귀가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거냐고. 사람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냐고.
그랬더니 또 할 말이 없는데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요. 증거라도 확실하게 하고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하시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원하셨지요. 발람의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이지만 그런 신앙의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육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신앙 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떠나도록 미혹하여 함께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는 이단 사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을 조금씩 허용해 나갔을 때 그것이 결국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서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엄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시에 진리를 변질시켜 사람들을 미혹해 갔던 대표적 사례인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니골라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앞서 계시록 강의를 통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몸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허황된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해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으로서 명백히 진리에 입에대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하던 사람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달콤한 미혹입니까? 유혹입니까?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니. 마음껏 죄 짓고 영은 깨끗하다. 육은 원래 죄를 태어났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버려지는 것이고 영은 깨끗하니까 죄를 짓는 것은 육이 짓는 거지 영은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 아주 혹하고 빠져드는 거죠. 이 재단에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아내보고 당신 이 재단만 안 나가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또 이 재단 힘들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힘들다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죄짓게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못 살겠으니까. 세상과 짝하고 살고 싶고 죄짓고 살고 싶은데 그리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구원받자고 교회 왔지. 죄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지옥 가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지. 교회 다니고 11조라고 한다고 하고 감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다 손해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정령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제시해 주어야 하지요. 또한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설령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예정에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없는데도 그렇게 짝을 맞춰 하고 가리키는 데가 교단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일지라도 어찌하든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주셔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시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은 그래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알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이단 사상에 빠져 정말 구원에 이르기 힘든 경우라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어디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찾지도 아니한 또는 신을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도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수제자 베드로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내십니까? 그들은 선한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하게 해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를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선민도 아닌데도 왜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둥병 치료받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문둥병자가 꼭 나아만 장군만 있는 게 많았는데도 한 사람도 치료받았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만 장군, 그것도 다른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치료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너무 선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장군인데도 계집종 하찮은 계집종에게도 또는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신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그 신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사집회가 있는데 정말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 치료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너무 악하니까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내고 온갖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부인하고 그 세상에 아프니까 세상에 가서 병원에 다 의지해보고 보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기도라도 받아봐야 되겠다는 요행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요행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참으로 마음이 선하면 이 진리의 도를 들으면 아멘 하고 믿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7교회 중에 네 번째로
투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본교의 선교팀은 지금까지 회교 국가에도, 힌두교 국가에도, 또한 캐톨릭 국가에도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저는 캐톨릭이 믿는 캐톨릭 국가에 가서도 담대하게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성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부들이 참석하고 필리핀에도 신부들이 여러 참석했죠. 수장들이 참석하고 거기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증거했던 것이고요. 힌두교에 가서도 회교에 가서도 참 하나님은 참 만군의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저는 증거하고 다녔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폭탄 테러한다, 또 법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막고, 또는 집회 장소, 허락했던 장소를 철문을 닫아내려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가서 증거했고, 가는 데마다 승리했고, 가는 데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모인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뭐 죽음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뭐 구속시킨다, 감옥에 보낸다 해도 그런 말 두려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만지며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이번에도 우리 서울 여대 총장을 연사면하신 우리 정구영 권사님, 인도에 가서 두 군데 가서 죄종 세미나를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갔던 곳에 1000여 명의 죄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 듣고, 또 우리 또 이웃 다른 큰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도 800여 명이 날마다 모여서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100몇십 개 교회가 지교회로 들어오고 또 협력교회가 이렇게 수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뿌린 복음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개종하고 기독교가 흥왕해졌으며 이렇게 역사된 증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나라의 신문이었는지 월간인지 모르겠네, 신문이었던가, 이재롱 목사가 인도에 가서 집회해가지고 기독교 문을 닫아버렸다. 기독교가 아예 그냥 말씀할 때 기독교 문을 닫아버리고 왔다. 그런 비난의 글을 실었죠. 우리 빈 실장님 기억하실 텐데, 그게 신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월간지였습니까? 신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기독교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집회를 못하게 하던 그 법이 철폐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해방했던 그들은 나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 당이 해체됐던가요? 나도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언론은 알지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기독교를 흥황하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고 이렇게 역사가 됐습니까? 또한 앞으로는 유대 교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차라리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기독교를 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거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들, 즉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또 듣고 해야 된다니까. 마음에 완전히 새겨야 된다. 그래야 누가 이단이다 하면 바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깨우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그 유대인 미국의 박사님 여기 그 병원에서 휴가 맡아가지고 휴가철 여기 와서 재단에서 한 열흘인지 보름인지 여기 다녀갔지 않습니까? 더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게 편지 온 거 보니까 돌아가서 그냥 열심히 제 말씀 테이프를 듣고 제 말씀 테이프는 그 책자 제된 책자를 읽고 또 읽고 한대요. 그리고 설교 인터넷에서 설교 제가 했던 거 찾아서 그거 대조해 가면서 듣고 들으면서 말씀 무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했대요. 여러 책자며 번역돼 나온 책자며 지금 그 얼마 안 되는데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무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말씀들, 책에 있는 모든 말씀들, 또 설교했던 말씀들을 무장하게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주위에다 정명호 목사님 같은 분이 또 한 번 생겼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명호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 같은 분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편지가 얼마나 참 많이 오는지. 처음에 가서는 참 편지가 안 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떤 여기서 충만히 은혜 받고 가가지고 편지가 안 오나. 그렇게 매주 편지를 보내더니.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익석 차장님이 그런데 당회장이 그 이스라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부터 막 편지가 계속 날라온다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많이. 체계적인 마크인데 아직 읽어보질 못했어요. 산기도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까 못 읽거죠. 그런데 거기 한 장 보니까 내용이 그런 말씀이더라.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또 설교와 대조하면서 또 읽고 하면서 지금 양식을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편지를 못 썼는지 하여튼 안 보냈어요. 처음에. 그들이 결코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함께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실제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낌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이라면, 장로님들이라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13절, 17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10시간도 더 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만 풀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요. 이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 전에 다 설명해 드렸고 또 해드렸고 또 아주 전에는 자세히 해드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몇 절을 가지면 10시간 이상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설명 제가 해드렸던 거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낱낱이 포로해쳐줘야죠. 혼령 및 관절 골수라는 건 뭔지, 혼은 뭔지, 영이 뭔지, 관절은 뭔지, 골수는 왜 찔러 쪼개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의 종님들 모임 시간이 있는데 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얼마큼 답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 20분만 쫙 하고 그냥 설명하라고 하면 얼마큼 흘는지 할 수 있다면 1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순종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면 그만큼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길로 흘러버렸고 무장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장대히 이루어가는 영적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곱 교회 왜 하나님이 이처럼 권면도 책망도 하시며 이렇게 또 어느 교회는 칭찬하시며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분명히 알아서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전체를 밟게 않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